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빛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4월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5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우리 안에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 주일로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주님 기뻐 흠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주의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드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에 위로받게 하시며 세임 얻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며 인도해 나가실 때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찰에서나 노예에서나 정말로 그 조직을 인도하며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순전하며 주님께 아름답게 보여지는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길러나갈 때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길러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온 교회와 나라 위에 큰 기둥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0년을 정리하며 다시금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님들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그 전파되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모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그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으로 나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배려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기쁨과 큰 부흥과 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모로 저모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췄던 우리 교회 모든 활동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5월 10일 둘째 주부터 이제 모든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지 못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모든 활동들이 이제 정상으로 또 우리 각 구역별 모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는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2부 예배 시 통합 예배 되는데 이게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식구들 기억하시고 우리들 자녀들과 다 함께 다음 주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중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중직 헌신 예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이라고 하는데 중직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중직들은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남으셔서 저를 좀 만나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중직들은 한 1분만 예배 마치고 바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5월 4일 5월 맞이하는 첫 월요일 아침입니다. 매달 첫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내일 아침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 전 교인이 총동원해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5월 11일부터 다음 주일 지나서 우리가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식구들이 기도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저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오늘부터 성경 필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저 뒤에 끝 마치시고 뒤에 가시면은 여러분에 해당되는 성경 필사 분을 나눠드리게 됩니다. 체크하시고 꼭 가져가시고, 보니까 한 11분 정도가 지금 빠져 있으세요. 11분 혹시 교회학교에서 빠진 기관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개인적으로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올해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 또 필사해서 올릴 수 있도록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나라에서는 5월 5일까지 위생 관리를 잘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달라고 요청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5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개인적인 위생을 잘 지켜주셔서 행여나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광고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주보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강남 시차례가 성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식구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시차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인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멋진 계획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람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5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 5월 달은 우리 예명교회에게는 특별한 달이기도 하지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10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10년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나온 10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주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며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강하여서 우리에겐 복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런 귀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저들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더 경건하고 더 강건하며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더 자랑스럽게 자라가는 귀한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격려하며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축복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저나 저희 형님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태어날 생명이 하나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는 영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의사가 됐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됐어요. 정말 할아버지 기도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자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큰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들은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70세 칠순 잔치를 저희가 있는 캐나다로 오셔서 같이 지냈어요. 칠순을 맞으셔서 우리가 축하해 드리는데, 그날 어느 날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텐데 잘 준비하도록 해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문도 마치지 않았고 과정이 마치지 않고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가면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아버님 아무리 기도하셔도 다음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이제 잉어를 한 마리 누가 주셨는데, 그 잉어를 이제 푹 고우신 거야. 그냥 통째라에 푹 고아가지고 그걸 국물을 내더니 그거를 저한테 주지 않으시고, 이거는 네 아내가 꼭 먹어야 된다, 넌 절대 먹지 말고 네 아내가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우리 의태이가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낳는 것도 이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큰 사명이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축복으로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사랑과 축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기도로 축복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무별과 같이 빛나고 복되고 자랑스럽게 자라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북극거위가 새끼를 키우는 방식을 보면 아주 독특하다 못해 비정하기까지 합니다. 북극거위는 둥지를 어디다 트는가 하면 이게 평지나 낮은 곳에 트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이 포식자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기다가 이제 색둥지를 두고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새끼가 살 곳은 그 바위 높은 곳, 거기가 사는 곳이 아니죠. 지상으로 내려와서 먹이도 먹어야 되고 또 하늘을 날아야 하지요. 그러려면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 어미새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천길 낭떠러지인데 저 어린 새끼를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라고 밑에서 소리를 칠까? 아무리 이 새가 인정이 없어도 그렇지 어쩌면 저렇게 산꼭대기 이 벼랑 끝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라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새끼 거위가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도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어느 놈들은 잘 떨어진 놈도 있고 어느 놈은 뒤로도 넘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온통 내리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제가 봐서는요 죽은 것 같아요. 저랬다가 저 죽겠다, 저 뛰어내려다 다 죽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위에 부딪히고 뒹굴고 정신없이 떨어지고 내팽개치는 것 같아도요 새끼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새는요 떨어져도요 부딪혀도 죽지 않아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다 다녀요. 낭떠러지가 무서워서 벼랑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지만 어미새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믿고 뛰어내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는 벼랑 아래서 새끼들에게 뛰어내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괜찮아, 뛰어내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뛰어내리라.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죠. 새끼들은 위험하고 두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뛰어내릴 때 자기가 새인 줄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 산꼭대기, 이 바위 산꼭대기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벼랑 끝에 이 위기, 벼랑의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어미새가 새끼가 뛰어내리면 아플까봐, 혹시 다칠까봐, 저러다 죽을까봐 내려오지 말라고 하고 바위산 꼭대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 새끼는 잠시 안전할지는 몰라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새끼를 살게 하려면 벼랑에서 뛰어내리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지대에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신앙지대에서 키울 것인가. 나는 내 자녀를 안전 모드로 키울 거냐, 아니면 성장 모드로 키울 건가. 이런 갈등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보니까 사무실 앞에 세워뒀던 제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 자전거를 가져갔나. 알고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 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잘 가겠거니 하고 차를 타고 가봤더니 우리 아들이 이 차도로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야단 맞는 거죠. 야단 맞고 뭐 주의 듣는 거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절대 속도 내면 안 된다. 사람들 오면은 너 조심해야 된다. 뭐 가르치는. 근데 이제 가르치면서 제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한평생 자전거를 그냥 자영이 그냥 이렇게 뭐 속도도 뭐 시속 한 2, 3km로 이렇게 천천히만 타야 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애들에게 강요할 건가? 아니면 제대로 자전거 도로에 가서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전거는 이렇게 타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줄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무조건 자전거 타지 마라, 자전거는 뭐 조심해서 타야 되고 안전하게만 타야 된다, 이걸 가르칠 게 아니라 자전거를 잘 타는 법을 배워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자녀를 키우는 제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비단 자전거만이 아니라 자녀의 생애에 있어서 나는 자녀들이 그저 안전지대에 머물고 안전 모드로 나는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위험한 데 가지 마라, 안전하게만 살아라, 뭐 행여나 위험한 데 가지 못하도록 그냥 안전 모드로 나는 내 자녀를 혹시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저들이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모드로 자라도록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는 신앙지대를 살도록 나는 돕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부모가 나서서 막 다 해결을 해주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가 다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전하죠. 안전해요. 필요하면 다 부모님들이 해주시니까 편안하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고 또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지요. 하지만 안전지대에서 안전 모드로만 있는 한 안전은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지.
안전하나 성장하지 못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안전지대에 있으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축복된 일이신데, 다른 한편으로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그냥 다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 참 축복이죠.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 참 축복이에요. 그러나 별 탈 없는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 막 돌아다닌 경우들이 있죠. 이러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점점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해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신앙이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안전지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제공해 주는 그 안전지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에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만나는 이 지금 상황을 몇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죠.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태, 사형 선고.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이 나 자신이나 우리들의 자녀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누구나 바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기를 바란 사람 없죠. 우리가 결코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스스로 이런 길을 가고 싶어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절박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런 상황에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건 삶이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의 이 백그라운드 이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정통이자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해서 율법 바리새인 중에 아주 정통 바리새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그 시각이 커졌다는 거죠. 지난날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됐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벼랑 끝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디뎌 보십시오. 죽을까요? 정말 죽는가?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걷는 그 발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는 그 발걸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그 발걸음, 정말 죽는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은총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았다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뒤처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흔들리지 말기를 바래요.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너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너 끝까지 믿음으로 서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 용기 내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를 꼭 지켜주실 거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가지 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랑 끝에서 믿음을 붙잡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뛰어내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유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신을 믿는 백성들,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못할 만큼 무책임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지대에 살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지대에 살도록,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절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들을 이겨냅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부모가 그 품을 그것을 늘 의지하며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언젠가 우리가 떠나도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다가 언젠가 떠날 텐데, 떠나기 전에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떠나야 돼. 우리의 자녀들 그저 안전하게만 지켜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젠가 다 벼랑 끝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믿음으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우리를 자녀들을 돕는 가장 귀한 길은요,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텐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때 할 수 있는 부모의 최대의 후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가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하는 삶을 사는데 30세가 넘어도 이게 방탕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어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자식이 이 방탕한 인생을 사는데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너무너무 나간 거죠. 낙심하고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이 모나카에게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나카가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기독교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성자가 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거나 쉬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피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용기를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의 최고의 관심, 젊은 세대들의 최대의 가치는 아마 자녀인 것 같아요. 저희 윗세대들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충효였습니다. 충효.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충효 이렇게 적어요. 충효. 나라인 충성, 부모에게 효도. 이게 우리들 윗세대의 최고의 가치죠. 나라인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근데 지금은 이 충효라는 가치보다 자녀 양육, 자녀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정말 귀한 사명이죠. 잘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욕심내야 할 귀한 일이죠. 내 자녀,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어디를 향하게 하고 무엇을 심어주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안전지대에서 안전 모드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지대에서 성장 모드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비록 벼랑 끝에 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이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 나중에 공부해서 전공을 택할 때, 직장을 택할 때, 결혼을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가 경험해보지만은 생각지 못한 어려운 벼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디디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풍성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가정해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키우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신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참 축복의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거친 파도가 없기를, 폭풍이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거친 파도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서도 정말 이겨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친 파도도 없고 폭풍 없는 곳을 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친 파도를 이기고 폭풍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생명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인생에 거친 파도가 없기를, 폭풍이 없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폭풍을 만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날아오르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경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바친 예물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를 쓰고 주차장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